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주님의 날 교회로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우리 친구들일 텐데 그 계획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에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건강 축복 지혜 허락하시사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용돈 모아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주님 사랑과 행복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엄청 덥네요, 그죠? 다음 주는 더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나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저 그래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를 특별하다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재영아, 넌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모르겠어? 창성아, 넌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모르겠어? 뭐? 시연아, 너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아니요. 안 특별하다고 생각해? 어? 아니요. 다원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예주도요. 예주, 너도 특별하다고 생각해? 절반은 안 특별한 것 같고 절반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나 보지? 정윤아, 너는 특별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각자 자체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를 오늘 제목처럼 원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원픽이라는 말 알죠? 원픽. 이 원픽이라는 말이 어디서 자주 나온 말일까요? 원픽. 이 원픽이라는 말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가장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멤버를 고를 때에 그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픽.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원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원픽을 누가 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원픽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지휘자가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지휘자를 영입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젊은 지휘자들을 지휘자들에게 공고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오디션을 봅니다. 정말 그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콩쿨 출신도 있을 것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세계적인 유명한 스승한테 사사받은 지휘자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정말 경력이 너무나 화려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스펙도 거의 뭐 저세상 스펙이겠죠. 근데 그 중에 정말 좀 볼품 없었던 사람, 정말 한 9명은 와 정말 이 스펙 자체가 더 이상 이 이상의 스펙은 없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펙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스펙이었어요. 근데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 그저 그런 사람이 최종 1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그 본 지휘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정말 실력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저 사람보다 뛰어난 경력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지휘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오케스트라를 빛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피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지휘자가 선택한 그 젊은 지휘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이 곡에 대해서 이 곡을 지은 죽었지만 몇백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죽었지만 이 죽은 작곡가들이 남긴 이 곡들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면서 이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정말 가장 아름답게 내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로 어떻게 하면 이 소리를 낼까를 고민한 유일한 지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겸손과 정말 음악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보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잘해서 혹은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인정받고 선택받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선택의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노력하기 때문에 선택을, 그것 때문에 나를 선택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즉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단 하나의 선택, 원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픽은요, 하나님의 원픽은 여러분들이 잘남, 그 잘남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특별한 사람, 즉 원픽으로 부르셨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원픽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택하심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여지껏 누군가에게 원픽 당해본 적 있어요? 유일하게 딱 선택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소연아, 네가 유일하게 이제껏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딱 선택을 받은 적 있어? 어? 아직은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제일 나이가 많은, 제일 늙은 사람이 19살이잖아, 그치?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소연아, 너는 누군가에게 선택, 원픽을 당해본 적 있어? 너요. 현이 확실히 없어. 저 뭐야? 오빠가 좀 많아서 없습니다. 없어? 다운이는 있어? 누군가에게 다운이 너를 딱 선택한 적이 있어? 하랑이한테 선택당했어? 하랑이는 선택당했던 적이 있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갖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원픽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 뭐 때문에, 왜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나, 나를 원픽하셨나,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엄청 잘났기 때문에, 혹은 내가 공부를 엄청 잘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혹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나?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에서,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행동해서 뽑힌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죠? 그들이 야곱과 형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어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네가 먼저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서로 막 싸우다가 형 에서가 딱 나오니까 그 발목을 딱 잡고 야곱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초음파 사진을 여러분들 뭐 매체나 이런 데서 본 적 있죠? 요만해. 목사님 아들 성원이가 처음에 갔을 때 요만했어. 곰돌이 젤리 같았어. 꼬마곰 젤리? 곰돌이 젤리? 하리보, 그치? 하리보가, 진짜 하리보 같이 생겼어. 근데 걔가 사람이 되더라고, 나중에. 야.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핵인자로부터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뭘 잘하고 못하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지라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저요 저 좀 뽑아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간절히 바라고 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뽑아주시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 제가 진짜 쟤보다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저를 좀 뽑아주시고 저를 좀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왜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5대 의무를 알고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5대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와. 내가 채찍피트한테 물어볼게. 아니 챗GPT 물어보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다 아는 사람. 국민의 5대 의무. 너무 오래돼서 배운지. 야 이게 나한테 세례교육 받은 사람은 네가 들었을 텐데. 좀 반았긴 해. 시연아?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왜 나를 택하고 쟤는 안 택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왜 쟤는 안 택해요? 라고 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토를 달 수는 없어요. 누가 감히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고 거룩한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 엄마는 나한테 저렇게 나를 잘 모르면서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하고 왜 저렇게 나를 그럴까? 그런다고 해서 잔소리하는 엄마의 깊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봐야 알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원픽을 당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백성으로 분리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진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원픽 받은 여러분은 원픽 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원픽 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 가지로 나눠서 알려줄게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보면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랑이가 제일 잘해. 하랑이는 입에서 나오면서부터 자세가 아주 그냥 90도야. 90도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늘 그래. 야, 이건 정말 좋은 본보기라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말하면서 하랑이는 안 보고 있잖아. 어쨌거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는 입에 달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혹은 안녕하세요를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요, 들어가도 인사하고 나가면서도 인사하고 다시 들어가도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인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너 아까 인사했잖아. 근데 왜 또 인사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인사를 잘하면 쟤는 진짜 인사성이 너무나 강해. 그래. 처음에는 인사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2번 하고 3번 하잖아요.
나중에 그래 안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입에 달고 살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희망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목사님이 가끔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뭐 사주거나 이러면 한 몇 명씩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걸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항상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얘는 감사합니다를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안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감사합니다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굳이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에 당연한 건 없고 감사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육 교리를 이제 배우면서 여러분들 세례 문답을 받을 때 그걸 배우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죠. 세례 받은 친구들, 입교 받은 친구들 그래서 한 절반은 받았는데 누구 물어보지?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우리 자신의 각자 여러분들 각자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늘 넘쳐야 되는 겁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요. 두 번째, 원픽 받은 사람답게 살아요. 원픽을 받았으면 원픽을 받은 사람답게 무언가를 받았으면 무언가를 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는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돈과 명예, 학력만을 쫓고 서로 싸우고 자기만 생각하고 힘없는 친구를 괴롭히고 거짓말이나 하고 등등등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반에 동성애하는 친구들 있죠. 동성애하는 친구. 한 학교에 그러니까 한 학년에 최소 5커플 이상은 있어요. 학교마다. 광동도 있을 것이고 경민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중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초등학교 6학년이 마약에 중독돼서 마약을 하고 싶어서 마약 배달하다가 경찰한테 맞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그걸 왜 해? 라고 하죠. 그 친구도 왜 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겹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유혹을 했을 거야. 기분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스트레스가 해소될 거야. 누군가가 그렇게 유혹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딱 한 번 했어. 근데 그 딱 한 번 때문에 중독이 되거든요. 한 번에 뭐 어떻게 그렇게 중독이 되어 하겠죠? 됩니다.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 딱 하는 순간 끝나요.
그냥 묶어두고 어디 안에 가둬놓고 그걸 갖다가 몇 년을 지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풀려났어요. 그래도 또 해요. 몇 년을 지나요. 그 사람이 느끼는 가장 쾌락의 단계가 있어요. 쭉 여러 가지가 막 있어요. 근데 그거를 20배가 뛰어넘는 게 마약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 지금들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가면 그걸 판매하는 판매책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로 샵 땡땡땡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단돈 10,000원만 있으면 2번 할 수 있는 분량을 살 수가 있어요. 진짜 조심해요.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가루 형태로 나와서 증류수로 달궈서 몸에 주사하는 방식이 있고, 그냥 정말 하리보처럼 생긴 젤리형이 있고, 그냥 입안에 넣는 사탕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누가 뭔가를 주려고 하면 먹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끝장이 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행동을 잘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입 밖으로는 못 내겠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았길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 없으시겠어요. 구약에 보면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이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처음으로 후회를 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걸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표창장을 받으면 쭉 나와 있어서 그러잖아요. 위 사람은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한다. 여러분들이 좋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나를 뽑아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뽑아주신, 나를 원픽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야 돼요. 목사님 계속 지금 몇 주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주제들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건 주제는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원픽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을 갚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어떤 희생들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면 더 후회해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후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같이 할 걸, 이것도 해드릴 걸, 저것도 할 걸. 그런 후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감사함도 은혜도 다 갚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못 갚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게 마땅한 일일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가득한 작은 천국이 되도록 여러분들 각자가 힘을 모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 가성 중고등부 있는 친구들이 우리 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각자가 나부터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돌보고 살필 줄 알아야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그 친구들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몇몇 친구들이 새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친구가 열심히 교회에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친구에게 다 영향력을 이루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한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픽하셨지만 그 친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남매나 있어요. 그 중에서 한번 장남이 될 수 있고 차녀가 될 수도 있고 막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같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에게 뭔가 하나 더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에게 같이 다 복을 주시겠지만 뭔가 하나라도 더 복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친구에게 10을 주신다면 그 친구에게는 12를 주실 겁니다. 그 친구에게 100을 주신다면 노력하는 친구에게는 120을 주실 거예요. 사람이 100%까지는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100%가 됐을 때부터 노력을 해야 120%가 갈 수 있어요. 100%를 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100%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100%를 넘어서 120%, 150%, 200%를 가려면 100%가 되는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다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120, 150, 200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학업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원픽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는 그 순간, 올라가서도 끝이 아닌 그때부터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달려 올라가시고 피를 다 흘려내시고 그렇게 반나절 이상을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을 때, 그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픽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이번 수련은 무조건 가요. 진짜야. 목사님이 야 목사님 좋으라고 니네 수련회 가라 그러냐? 아 이렇게 생각을 내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마치 내가 야 제발 좀 가줬을 때 내가 가주면 목사님 뭔가 좋은 게 생기는 줄 알아봐. 여러분들이 간다고 해서 목사님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지금 몇 주째 지금 기승전결해서 수련회를 넘어가냐고. 그만큼 정말 이번 수련회는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때는 모르겠어. 다른 때는 몇 번 이렇게 설득하다 안 되면 그래 다음에 꼭 가자 이러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 좀 꼭 갔으면 좋겠어. 진짜.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원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진짜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사랑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는 원픽 받은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말 선하게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갔다 와서 복습해야 되고 또 시간 나면 또 예습을 해야 되고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육체가 힘들어지고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옛날부터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신학을 늦게 했어요. 늦게 하기 전까지 뭐이냐 이거 다 해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친밀해야 되고 매일매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정말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뭘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각자가 철저하게 철저하라는 말이 뭔지 알죠? 정말 전방위적으로 어디 하나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정말 철저하게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지? 그냥 머릿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지?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지.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지.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의뢰이 9시니까 9시 5분이니까 찬양을 하지. 그 앞에서는 하고 그냥 나는 여기 앉아있으니까 찬양을 안 하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그 옆에 친구랑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반가워서 떠들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옆에 있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핸드폰을 보고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답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안 보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아, 쟤는 저거 조금만 저렇게 하면 저기보다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안타까워. 그건 나 말을 해서 알아듣냐? 말을 해서 알아들으면 얘기를 해주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생이고 청소년이고 2차 성징기를 지난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뭐냐?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이미 정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이야기하고 말을 안 해요. 그냥 계속 뒤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셌나 오늘? 어디까지 했지? 하긴 어쨌거나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시간과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압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때와 시에 맞춰서 중요한 시간과 중요한 기회, 이 중요한 시간과 중요한 기회란 뭐예요? 반드시 내가 행해야 될 그 예배 같으면은 9시부터 10시 반, 그러니까 통상적인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9시부터 10시 반까지. 그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시간들이 언제나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시간 혹은 중요한 중요한 기회라는 것은 뭐예요? 매번 무언가를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때 그 중요한 기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그때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이번에 2025년이에요. 1월부터 2월 쭉 가서 3월 입학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고 4월에 중간고사가 되고 5월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또 학력고사 준비해야 되고 또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고 또 5월 말부터 또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른 하니까 벌써 7월이에요. 기말은 끝났지만 마음은 또 불안해요. 왜? 방학 특강도 생각나고 또 1학기 때 요거밖에 못했는데 2학기 때 또 요거밖에 못하면 어떡하지? 혹은 고3 친구들은 이제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정말 이제 카운트다운인데 어떡하지? 8월 10며칠부터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좀 기회들이 있어요. 매 순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자 2025년 7월 13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회는 바로 수련회입니다. 앞서 그냥 결론 부분에서 수련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지금 시간, 지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련회라는 거예요. 수련회는요. 여러분들 각자 북적이고 약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잠깐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수련회에 가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픽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지자가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처음 온 친구예요. 근데 처음 온 날이 바로 수련회 가는 날이었어. 근데 이 친구가 수련회를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왔는데 심지어 수련회를 갔네. 수련회 갔더니 애들이 막 기도하는데 막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막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수련회 둘째 날 밤에 본인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졌거든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 와 교회 안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던 친구가 기억나요. 그 친구가 지금 저기 청와대 교무실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훨씬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하는 친구에게는 100보다 100을 다 주지만 더해서 20을 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더 빨리 이루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마음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놓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이 고민한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말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꿈이 없었다면 꿈과 비전이 생겨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분명하게 만드셨어요. 핵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리고로 시작을 해서 10개월 동안 부모님의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하랑이가 뭘 잘하고 다운이가 뭘 잘하고 은우가 뭘 잘하고 시은이가 뭘 잘하고 인성이가 뭘 잘하고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그 친구들을 알아요. 정말 상황이 이래서 못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2배, 3배로 더 기도할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동일하게. 그런데 갈 수 있는데 싫은데 이런 친구는 그 친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수련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픽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힘과 지혜를 얻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정말 힘차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고 일어났을 때 오늘 또 학교 가야 되네, 오늘 또 학원 가야 되네, 오늘 또 공부해야 되네,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겁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일어서시고